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현대교회와 엘리야의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상 17장 1절에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내 말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그 말이에요. 내가 와서 다시 너희들에게 비가 올 거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선고였습니다. 왜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뭐가 되고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보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우상이 팽배할 때 이때는 비가 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그랬습니까? 엘리야 당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배도한 시대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왕상 16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이 어떤 심한 악과 죄를 저질렀는지 여기 성경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의 죄를 낱낱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못된 것을 다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왕들은 정말 정결한 처녀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규례를 다 어기고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내의 가말에게 완전히 굴복되어서 바알을 함께 숭배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아합의 시대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 때보다도 악이 팽배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도록 섭리하셨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왕이 배도하자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상 1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6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보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만약 건축된다면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해 주었거든요. 성의 터가 쌓일 때 장남이 이룰 거라고 말씀했고 성문이 세워질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든 간에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6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될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정말 그대로 해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선언된 그 비극이 히엘의 가정에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들은 시들어갑니다. 이 상 모든 것들은 전성기를 지나서 다 쇠퇴해 가지만 시대가 지나도 결코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예언한 그 내용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도하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도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신 가지고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선언한 순간부터 모든 식물은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비가 내리질 않게 되었는데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우물도 말라하는 거예요.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인들 온전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왕상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먹이는 거예요. 어떤 시기였습니까?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렸고 가축들까지도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먹인 사건입니다.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 않고 음식을 배달해 준 겁니다. 옛날에도 배달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것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왕상 1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3년 반 동안 먹여 주셨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약속과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 세상에 기근이 임할까요? 임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는 때에 이 세상에 기근이 올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예고해 놓았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어느 한 곳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심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폭염 등 이상기온 때문에 이 기근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면 뭐합니까? 자동차가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는 음식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흘러갈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세상이 기근이 많아질 것이고
음식이 무의가 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먹이실 거라는, 마시게 할 거라는 놀라운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최고의 준비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진정 내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또 하나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1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왕이 이 엘리야를 보자 어떻게 지적했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누구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 우상들을 따랐음이라. 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기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어떤 제안을 보냅니까? 모든 거짓 선자들을 다 모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요. 어디로 모으도록 했습니까? 갈멜 산으로 다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갈멜 산에서 대결이 일어났어요. 몇 대 몇이었습니까? 850대 1이었습니다. 예.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선지자 한 명이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인 거예요. 그 대결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네? 누가 하나님인지,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신인지를 내게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참신인지를 어떻게 구별하기로 그렇게 내기를 했냐면 불을 내리신 분,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그분이 하나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신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왕상 18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열심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자신들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요청했지만 불은 결코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단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누가 참신인 거예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신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의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참 하나님을 발견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거짓 신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왕상 18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리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날 몇 명의 거짓 선자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자가 완전히 제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을 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었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자들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개혁이 그날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짓된 선자가 제거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를 내릴 때가 되었다고 엘리야가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왕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상들이 제거될 때 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약속한 다음에 이 비가 오기를 몇 번 간절히 기도했냐면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은 보니 아주 쨍쨍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제거될 때 그때는 비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왕상 18장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맑은 하늘이 갑작스럽게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 요약해서 여러분께 이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 가뭄을 겪고 있다면, 혹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면 우리에겐 진정 필요한 게 뭐냐면 비인 것입니다. 성령의 비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비가 내리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서 내 마음의 죄를 태우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소나기를 경험하려면 성령의 불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내려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다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결코 불순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가? 하늘은 결코 불순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만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하는 그 비결은 이른비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죄를 다 태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제거되었던 것처럼 내 삶에서 우상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선지자와 왕, 영감의 글인데 177쪽에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신당 없어요.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어떤 것들입니까? 부와 명예와 쾌락과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들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성향을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세상적인 것들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더 몰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에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이거라고 열거를 했어요. 첫 번째, 자신.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돈. 네 번째, 레저. 다섯 번째, 성. 여섯 번째,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 우리 시대의 6가지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자신이 우상이에요. 네. 내 마음속의 교만심, 자존심, 자부심, 이기심, 자아중심적인 삶, 이게 바로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최대의 우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란 두 글자를 쫓아가기 위해서 밤낮 모든 심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향락을 누리는 것, 레저입니다. 성,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권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남을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이것도 엄청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게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가 비의 약속을 믿고서 7번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비에 대한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고 그래요? 아이가 울면 저절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매달리고 이 약속이 빨리 성취되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비를 내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것이 되면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구한다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엘리야가 끈질기게 7번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들을 다 태우고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활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도 환영받고 사랑을 받고 함께 손잡고 하늘에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이 엘리야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